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앞에 보니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탄절을 좀 맞이해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요즘 김장철이라 주부들이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11월 마지막 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이 매일의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매일의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매일의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진실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통한다. 진실한 믿음은요.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고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다니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영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예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왔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영성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 제목이었냐면, 뭐 1번은 가족의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번은 항상 영성, 지성,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정말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영성이라는 단어가요. 쉬워 보이지만 제가 살다 보니 영성의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저도. 또 지성도 마찬가지죠. 지적인 사람 쉽지 않더라고요. 지식이 많고 또 지혜로운 사람 어렵고요. 또 감성인 사람 눈물이 많고 그렇죠? 감성 터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감성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라도 먼저 좀 우리가 깨닫고 저부터도 먼저 좀 실천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성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6장 7절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용기의 영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성을 대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말씀 읽기 전에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바벨론을 정복했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눕니다. 자, 나누고 나서 그 120도 하면 그 안에 각 도마다 한 명씩 그 방백들을 두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방백이 120도로 한다면 총 120명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120명 그 위로 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명이 몇 명씩 맡아서 다스리는 겁니까? 예, 40명이죠. 3 곱하기 4. 계산이 좀 어려우신 건가요? 네. 120명의 방백들을 3명의 총리가 나누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가장 큰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다니엘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는 법을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작하는 다니엘서 6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총리와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는요, 고치지 않는 메대와 바사의 법이 있었습니다. 왕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겨서 왕을 완전하며 또 왕의 법령도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자, 왕의 조서는 도장으로 인이 쳐지는 순간부터 고치지 못할 절대적인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이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 법을 취소한다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었죠. 결국에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반백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이게 핵심입니다. 알고도, 거역할 수 없는 왕명임을 알고도 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 다니엘 마찬가지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나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결단을 했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원망이 잘못이심을 알고도 짜증내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도 화내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잘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용기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알고도. 네, 알고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알고도, 그쵸? 알고도. 다니엘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던 것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알고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다니엘은 결단했는데요. 다니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환경, 사람, 권력 있는 자, 돈이 있는 사람, 남을 의식하거나 남을 헤아려서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환경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자, 다니엘은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절대 신앙의 지조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라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때가 아니라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저도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이죠. 20대 때.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은 커서도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이런 경험 경험해 보셨죠? 주일학교 때 내가 배웠던 찬양. 그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용기 있게 말해요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라고 말해요. 다니엘처럼 노라고 말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슬퍼하실 그 어떤 일도 용기 있게 말해요. 노, 노, 노 이렇게요. 어때요 여러분? 딱 느낌 오죠? 노라고 할 줄 알았는 거 우리가요. 이게 단순한 찬양 같지만 그 찬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깊고 신실했던 다니엘, 무엇이 가장 옳은가? 겉으로만 올바르게 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올바르고 선하게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시작점은 뭐였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는요. 특출나면 미움, 시기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하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미움 다툼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정말 잘났어. 공부를 잘해. 능력이 있어. 돈이 많아. 그럼 여러분 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은근히 올라오는 미움,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나머지 두 총리와 방백들이 그 자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약점이나 고속거리를 찾았는데 다니엘에게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고소할 빌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때 다리오 왕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총리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하는 흉측한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것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찾았다. 다니엘에게서 가장 불리한 조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했구나. 그 모습을 딱 지켜보고 금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건수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작은 고난이나 환경 앞에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 못지않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노심초사하시면서 앞서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 어떠한 모함이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영성은요, 첫 번째 용기의 영성이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말씀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앞서서 알고도,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내가 말씀을 보던 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늘 기도하던 대로.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게임을 하던 대로. 늘 우리가 TV를 보던 대로. 늘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던 대로.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기도의 습관, 그의 루틴은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앞서 있다?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어인이 찍힌 공포된 법령,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전혀 겁내지 않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또 괴롭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영성을 통해서 몇 가지 모범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곳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교회겠죠.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다락방, 골방, 그렇죠? 기도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뭐 하세요? 밥 먹죠. 네, 12시 되면 밥 먹잖아요, 우리가요. 자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니엘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 처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보시고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사나운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의 본분을 지킨 겁니다. 신앙을 지켰죠. 환난 중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용기의 영성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의 영성은요, 바로 세 번째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영성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색깔로 칠해진 거 있죠, 여러분? 베푼 것, 고마움, 인정, 말, 행동, 표현.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할 때 무엇 때문에 고마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의 영성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감사한 것은요.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미리 감사한 겁니다. 누가 뭐 알아주고 인정해줘서 다니엘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만났지만 앞서서 미리 죽음의 순간에도 범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해주고, 챙겨주고, 100%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먼저 감사했고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요 앞에 굴하지 마시고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영성처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감사,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었을 때 다니엘에게 임했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참으로 사자를 여러분 때려 눕혀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 사자들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를 보호하신 거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평화는 권세나 재물, 육신의 쾌락 등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왕에게 깨우쳐 주고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함을 입은 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의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인물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아시겠죠? 1914년 12월에 모든 것을 재로 만든 실험실 화재가 있었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네, 에디슨이에요. 자, 화재가 나고 3주 후에 그는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에디슨이 포기했더라면 나왔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이런 발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움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란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영성 첫 번째는 뭐예요? 용기의 영성. 알고도 다니엘이 죽음에 처할 줄을 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 용기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사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이거 외우기 쉽게 용기감 하면 돼요. 용기가 뭐예요? 용기의 영성, 기도의 영성, 감사의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다니엘은 내가 아는 다니엘은 그렇지 총리였지, 지혜로웠지, 민첩했지 이 정도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 다니엘은 용기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감사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러 지체들이 내가 다니엘처럼 어려울 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니엘처럼 다니엘 영성을 다 닮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을 지키다가 극한 위기에 처해서 이제 정말 스스로는 아무 방도도 세울 길이 없게 된 다니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최후의 순간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